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을 지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겸손하고 인격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백악관 주방 직원들이 이 트루먼에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자 트루먼 대통령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 주방으로 직접 들어가서 요리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역사상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서 어떤 이유로든지 주방에 들어간 사람은 해리 트루먼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비서나 직원들을 부를 때 버튼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삑 누르면 네, 카카,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필요한 사람을 호출을 했는데 이 트루먼은 버튼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비서실 사무실로 가서 필요한 분을 데리고 와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트루먼이 소련의 스탈린, 영국의 처칠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진 리스트라고 하는 미군 하사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리스트 하사가 누가 좀 와서 악보 좀 넘겨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트루먼이 자청해서 본인이 나가서 이 리스트 하사가 연주하는 동안에 악보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 하사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내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다니 상상이나 해보게. 우리 대통령은 이런 분이라네. 트루먼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충성을 다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마치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 각자 예수님 따로 세례 요한 따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한 지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였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하나 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등 그리스도로서의 표적도 보여주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등 다소 과격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행동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때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도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널리 소개하려는 세례 요한의 활동도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만큼 활발했었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종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변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제테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조사, 탐구, 토론, 논쟁이란 뜻입니다. 정결 예식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이름을 모르지만 어떤 유대인이 열띠게 토론을 벌였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정결 예식에 관한 토론 얘기를 꺼낸 걸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어떤 얘기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정결 예식은 율법만큼이나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등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율법을 무시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스승인 요한에게로 갔다고 말합니다. 정결 예식에 관해서 토론을 벌이던 두 사람이 함께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대개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은 의견 일치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함께 요한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을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은 두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에게로 몰려갔는데 뭔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를 억누를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게 됐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억누를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스승인 요한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두 사람은 지금 바깥에서 세례요한이 모르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상황을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한 겁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떤 속셈이 깔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준 청년 기억하십니까? 예수란 청년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청년 말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청년을 보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님이 세례를 준 예수란 청년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요한을 자극하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있는 예수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로부터 자극적인 말을 들은 세례 요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세례 요한이 경쟁심을 느끼고 분발하길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자신은, 요한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가나?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라고 전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의 증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증인이더라고 말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그분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건 너희도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그 뜻이었습니다. 또 신부를 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랑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의 친구인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분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흥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욱사노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자라다, 성장하다, 확장하다, 번성하다,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쇠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엘라토를 번역한 건데 감소하다, 무엇보다 못하게 되다,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야만 하고 자신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세상에 선을 보이셨으므로 이제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던 나는 무대에서 사라져야만 한다. 즉 그분은 주인공이시고 나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네이, 헬라어라는 네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의 영향력은 작아져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즉 필연적인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마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과 대결 구도가 될 만큼 그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도 많아졌을 때였으므로 요한이 욕심을 부린 말도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요, 자동적으로 전쟁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를 눌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능력이 자기보다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월등하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고 부추겼지만 세례 요한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에게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창조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지, 우주 만물들, 저 천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인지,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토기장의 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손으로 빚어진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내 모양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던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나 같은 자식 뭐 하려고 낳았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자식 역시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부모에게 따질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다만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끔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그 현장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학생이 스승의 말을 따르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아무리 왕권이 강화된 서술이 시포론 시대라고 해도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꼭 몇 명씩 있었습니다. 타고난 반골 기질이 있어서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끝내 왕의 심기를 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싸워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끔 주님과도 맞짱을 뜨겠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치 주님이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물론 당장은 어떻게 하지 않고 참으실 겁니다. 하지만 참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왕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하기까지 하는 오만방자고 건방진 그를 때려 눕히실 것입니다.
백성은 왕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의 제자이며 왕이신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려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기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주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라트리오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16세기 로마에서 시작한 종교음악으로 성경의 장면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 교회 극에서 발달해서 오페라의 요소를 가미하여 연주하는 형태인데요.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유명합니다. 하이든의 오라트리오 천지창조는 구약성경 창세기 그리고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천지창조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던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공연장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천지창조 연주가 모두 끝나자 청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맨 뒷자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입니다. 하이든 저분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이 음악을 작곡한 분은 바로 저분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역시 일어나서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청중들의 박수를 정중하게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려면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가리켜서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죠.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이젠하워가 개발했다는 시간관리 매트릭스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오송 장군 출신으로 시간관리에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매트릭스의 핵심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 가운데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 다음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중요하고 시급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간관리 개념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 따라서 자기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영국군 장군이 있었는데 영국의 존망이 걸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나라를 구했던 명장이었다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찰스 장군에게는 아침마다 1시간씩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은 자신이 기도할 때 막사 바깥에다가 흰 수건을 걸어두었답니다. 그게 표시였던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병사들은 막사에 흰 손수건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장군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았고, 이때는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장군의 막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찰스 고든 장군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것들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므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한 주님의 제자이며 왕이신 그분의 백성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복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심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2023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금년 한 해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